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또 전도의 말씀을 몇 마디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몇 마디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말하되,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보내어 말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말하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까지만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오실 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오실 그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혹은 예표되어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들, 그 오실 그이,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물론 정치적 모든 그 불행한 현실로부터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회복되는 도덕적 회복, 종교적 회복, 또 물론 경제적 회복, 정신적인 회복,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회복을 주는 자, 그것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물론 육신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그는 참 선지자, 메시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보십시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이죠. 정치하는 그런 일이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놀라운 그런 메시아, 어린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가 이런 놀라운 명칭으로 불린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안의 왕이라, 평강의 왕, 평안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안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보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구원 계획, 구원 사역의 성취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죠. 그때에 이 메시아, 역시 메시아 시대를 계속 예언하면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와, 놀라운 그 육신의 질병의 치료, 육신적인 회복이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서 질병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소경, 눈 시력을 잃은 자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그런 일입니까?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또 다리가 약해서 절뚝이는 그런 다리, 요즘 말하면 관절, 다리 관절이 아프거나 또 무슨 척추 협착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 못하거나, 자, 그렇게 표현하지요. 혹은 중풍도 그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리를 아예 반신불수, 다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마비가 되는, 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벙어리들이 혀가 이제 풀려서 노래를 하는 그런 혀가 될 것이다. 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묘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2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게 메시아입니다. 의인이 나온다. 다윗의 자손, 의인,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그는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윗 왕, 다윗의 자손의 왕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윗 자손인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성경의 이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밝히 증거된 이 예언, 메시아 예언을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실 그이입니다. 오실 그이,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또 다른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실 그 일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의 구약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했는데, 자, 그 질문을 받은 그때에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전도 사역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지만은 그 중에 이런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도, 정신적인 질환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소경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소경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자, 요한의 제자들 보고 너희가 그냥 보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실 그이가 누구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건 오실 그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 그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니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그 말씀이지요. 오실 그이인 증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는 병고침들이라고 볼 수 있죠. 소경, 안전뱅이, 나병, 귀머거리, 그뿐이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또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중풍병, 그것은 안전뱅이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중풍병 등 열병 등의 여러 기적들, 그 외에 자연현상에 대한 기적들도 있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또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등의 기적을 또 있지만은 병고침의 기적들을 주께서 주로 언급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신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서 청년을 일으키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 쿠미, 소녀야 일어나거라고 그렇게 하셔서 살려주신 내용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오라버니, 오빠인지 동생인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그를 살리셨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의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자 앞에는 다 부자를 높이고, 부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부자들 앞에는 좀 다 조심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고 영생의 소망,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병자들도 많죠.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것이 오실 그이인 증거라고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심,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심,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됨, 그것이 증거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은 기적이라는 말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8가지 혹은 9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 몇 가지, 8가지 혹은 9가지를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고 생명을 얻게,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권능, 기사, 표적이 기적에 대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권능, 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또 기사, 와,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기사고,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나타날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표적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렇게 사도는, 베드로는 설교에서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실 그이, 즉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서 여기에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기적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설교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적이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또 위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신이, 그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오실 그인, 예수님은 오실 그이 메시아이시다. 그를 영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성경이 전하는 바고 복음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이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합니다. 영접한 자, 그를 배척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이 뭐냐, 예수 모른다, 그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말씀한 바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는 자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진리지만은 또 다시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 중요한 로마서라는 성경 복음을 설명한 복음을 바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율법을 다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율법의 원리라면은 율법과 별개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표,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이 골자입니다. 복음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이 누추하고 어떤 때는 꽤 착하고 의로운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악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 이런 누더기 옷과 같은 의의 옷을 입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이 공짜로 은혜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떤 결함이 있는 인격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시인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게 되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이 구원이 된다. 구원의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실 자,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며 사모했던, 세례 요한이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예수께서 오실 그이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믿은 자는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이 시간 곧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눈 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의 구원, 천국과 영생의 그런 소망을 얻는 구원,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복음, 기쁜 소식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